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경 관통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전체 구조를 구속사 중심으로 함께 공부해 보고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지난 강의를 한번 복습을 해보죠. 여러분 지난 강의는 잘 들으셨나요? 첫 번째, 성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의 정의, 계시의 책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 계시가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성경이 왜 중요합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였을 때 일어났던 현상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웠습니다. 중세 유럽의 종교의 타락상. 자,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의 실종이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과 지식의 성장이 없는 신앙은 반드시 허상을 쫓게 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2주차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온전한 깊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첫 강의입니다. 구약 성경과 그리스도. 구약은 어떻게 장차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가? 구약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로 그리스도를 신약과 연결합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라는 건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류 최초의 인간은 아담이었죠.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 인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최초의 인간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거죠.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인류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의 본성을 물려받아 죽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담의 불순종이 아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 형질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것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표성 안에서 이제 두 번째 아담이 되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나오는 족보가 바로 그 대표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담의 후손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새로운 아담으로 오셨다.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 3장에서는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먼저 이 족보를 제시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하면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부터 시작하여서 쭉쭉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 체종은 어디까지입니까? 아담이죠.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그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까지 이 족보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담이 인류의 머리, 인류의 대표였듯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고 이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인류의 새로운 대표가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태초의 창조의 세계가 아담 안에서 죄로 물들었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창조 질서가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로 물든 창조 세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새 창조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그 핵심 뼈대가 뭡니까?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앞서 창조와 타락 안에서 아담이 인류의 머리로 있었다면 이제 구속과 새 창조 영역에서는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인류의 머리로 있는 거죠.
이 대표성의 원리로 구약은 여러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시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왕 바로의 박해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민족에서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이런 지시를 내렸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것을 동일하게 예수님이 경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당시 유대 땅의 그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동방박사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내린 지시가 뭐냐면 그 시점부터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경험하죠. 이제 신약에서는 이것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받는 장면으로 대체됩니다. 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받은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받은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일들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당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요, 새로운 아담이요,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약의 예언을 이제 이렇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표자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죠. 아담이 실패한 지점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 세대 여러 방식으로 구약에서 계속 드러내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럼 실패한 첫 번째 아담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떤 원리로 이해할 수 있는가,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언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보게 되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되고 그리스도가 또 아담으로서 인류의 새로운 대표가 되는 이 원리에는 언약 사상이 중심에 있습니다. 언약 사상은 이 구속사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에 있어서 핵심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로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행위 언약입니다. 자, 행위 언약은 말 그대로 행동을 전제로 하는 언약입니다. 성경에서 이 언약을 어디로 보냐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인간이 특별하게 지음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 빛이 있어지는, 빛이 나타나는, 빛이 생기는, 이것이 창조세계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세계의 기본 질서이자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 곳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은 인간인 아담에게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자유로운 의지라고 말을 하죠. 인간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말씀은 실현되어야 하는 말씀인 거죠. 아담은 그 말씀에서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순종함으로써 이 창조 세계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드릴 종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창조의 질서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으로 체결하셨습니다.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담이고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면 생명이 주어지고 불순종하면 사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조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것이죠. 자유로운 의지의 선택을 통해서
그것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 그래서 행위 언약입니다. 순종의 행위와 불순종의 행위 안에서 아담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 안에 나타난 최초의 언약인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이런 언약 사상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과 맺은 첫 계약은 일종의 행위 계약으로서 거기에서는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 안에서 그 후손에게 약속되었다. 자,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아담에게 주심으로 아담에게 불순종할 경우에 벌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담 편에서는 이 계명으로 인하여서 순종해야 할 의무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의 핵심은 순종할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것이 목적인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특별한 존재로 창조된 이유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행위 언약의 결과는 어땠죠? 불순종이었습니다. 아담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고 결국 불순종을 행하게 되죠. 언약이 깨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담에게 언약 파괴의 대가로 사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뿐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의 모든 후손이 이 파기된 언약의 형벌 아래 놓이게 됩니다. 아담이 인류의 머리 대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류는 이 행위 언약 아래에서 모두 사망에 이르는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행위 언약의 실패를 하나님은 그냥 두셨는가? 하나님은 이 행위 언약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실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대표자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가 인간이 되셔서,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인간의 대표, 새 아담이 되셔서 중보자 그리스도로 인류의 새로운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창조 세계에서 일어날 타락을 모르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 그대로 두셨다면 방치한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악을 방관하는 사람, 방관하신 분 혹은 죄악의 조성자가 됩니다. 우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질서를 완벽하게 계획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은 이런 진술을 합니다. 우리 인류의 첫 부모는 사단의 교활한 유혹에 깨어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은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경륜에 따라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배정할 목적으로 이 그들의 죄를 기쁘게 허용하셨다. 죄의 허용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죄라는 이 주제는 사실 굉장히 난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였고 나름의 신학적 기준을 가지고 정리를 하였어요. 우리 장로교 신앙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칼빈은 이것을 허용이라는 이 말을 신적 허용이라는 단어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허용, 죄의 허용이라는 이 단어를 단순하게 접근하면은 하나님은 죄를 방관하신 분, 방치하신 분이 되는 거죠. 칼빈은 이 허용이라는 이 개념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죄의 허용을 단순하게 접근하지 않고 신적 허용이라는 말로 이것을 설명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통치 목적에 따라서 인간의 실수, 인간의 실패, 심지어 죄까지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어 추가적인 진술을 보면은 인간이 잘못되거나 부당하게 저지른 어떤 행동이라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바르고 정당한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죄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는
이 행위 언약 안에서 순종할 것과 불순종할 것에 대한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것이 목표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따라서 죄를 기쁘게 허용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모든 것을 방관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결과조차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루실 뜻에 합당하게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전능성 혹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죄조차도 사용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조금 독특합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하면서 가로치고 구속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언약을 맺은 쌍방이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이었는데 이 은혜 언약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는 영원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모종의 계약을 맺으셨어요. 영원전에 말이죠. 그 계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자원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언약으로 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위 하나님께서 맺으신 구속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성경이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자, 이 구원의 계획이 영원전에,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서 실행되었다 말합니다. 시간에 종속되어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 구속 언약은 행위 언약보다 앞선 것이죠.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먼저 체결한 언약이 이 구속 언약입니다. 자, 이 구속 언약이 이제 인류 안에서 실행될 때 그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 언약은 구속 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은혜 언약은 인류 안에서 실행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은혜 언약은 이전에 실패한 행위 언약을 대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류 안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담이 되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중보자 그리스도가 새로운 아담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담이 실패하지 않았을 경우 받게 된 그 행위 언약의 그 순종의 결과로 받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이제 은혜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 베푸시는 거죠. 문제의 시작은 행위 언약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인 거죠. 이것이 성취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 행위 언약을 다시 온전히 성취하시는 거지만은 그 성취의 수혜를 누가 입습니까? 인간이죠. 우리가 행하지도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된 그 언약의 성취를, 그 성취의 대가를 거저받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언약의 결과는 뭡니까? 은혜 언약의 성취의 결과는 뭡니까? 은혜 언약의 그 결과는 순종이었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드렸죠. 드디어 이 언약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행위 언약의 대가인 사망을 예수님이 모두 짊어지셨어요. 언약이 성취되었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제 구속 언약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협정,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은혜 언약의 대가로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언약 사상입니다. 성경의 핵심 구조인 이 구속사의 뼈대가 되는 사상입니다. 이 개념을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왜 계속 언약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언약을 계속 마주하게 될 겁니다.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 스토리는 사실 이 언약을 중심으로 계속 실행된다고 볼 수 있어요. 구속사의 뼈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인간과 맺으시면서 이 언약이 가르치는 내용인 즉 중보자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너진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서 새 창조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속사의 놀라운 신비인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행위 언약, 하나님과 인류의 머리인 아담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다.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언약으로서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불순종하면 사망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이죠. 은혜 언약은 무엇인가? 구속 언약을 기반으로 한다. 그럼 구속 언약은 무엇일까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맺으신 협정이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것을 전제로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노라 맺은 협정 언약이다. 자, 이 구속 언약이 이 땅 가운데서 실행되는 것이 은혜 언약이다. 왜 은혜인가? 언약을 수행해야 하는 당사자인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가 언약을 수행하심으로 그 성취의 대가를 우리가 거저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언약이다. 이 개념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성경 전반에 흐르는 이 매우 중요한 핵심 사상을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창세기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창세기의 서론격으로 창세기 전체를, 아니 성경 전체를 여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알려주죠. 그 처음 상태가 어떻게 왜곡되고 변질되었는가 또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변질되고 왜곡된 상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 단서도 주어지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이 구속사 중심으로 흘러가는 성경 전체를 여는 서론이며 개관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창세기는 인간의 처음 상태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준다. 둘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인간이 왜 변질되고 왜곡되었는지의 그 과정과 결과를 보여준다. 셋째, 창세기는 인간이 타락해가는 과정에서 죄악이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가를 보여준다. 넷째, 창세기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그 청사진을 보여준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가 절대로 윤리 도덕적 교훈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 사건을 다루면서 우리도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건은 죄와 구속의 문제 안에서 이해되기 때문이죠. 물론 교훈적인 설교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삽시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해석 적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성경의 목적의 최종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이 이 성경이 원하고 또 전망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이런 범주 안에서 창세기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과 3장, 1장부터 3장을 이렇게 요약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아 복을 받은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음받아 복을 받은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저주를 받았는가? 그 저주 아래에서 인간이 어떻게 죄로 타락해 가는가? 죄악의 번성, 타락의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것을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선언이 나타나는 창세기 1장은 사실은 창세기 2장과 짝을 이루면서 우리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1장에서는 창조 기사 전반이 나오는데
2장으로 넘어가면 또다시 창조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각각 창조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고 말하면서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를 말합니다만 이것은 사실 서로 같은 내용을 보완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2장 1절은 서로 짝을 이뤄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것이 서로 짝이라는 겁니다. 1장과 2장 사이 이 간격을 이 두 문장이 합을 이루면서 사실은 태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의 사실을 명확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2장을 이어서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마치 이 문맥의 흐름을 따라가면 혼돈과 흑암의 어떤 상태가 이미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 후에 창조를 실행한 것처럼 이 내용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이해할 것은 성경은 쓰여질 당시 시대의 사상과 문학적 정황들이 동원되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죠.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선언과 내용들은 창조의 서사를 노래하는 장엄한 문학적 장르, 문학적 기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내용의 서술이 아닌 거죠. 그 안에 숨겨진 창조의 그 완전성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뭐냐? 창조 행위가 어떤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을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반복이 왜 있는가?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다. 이것을 창세기 1장과 2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1장과 2장을 연결해서 보면요. 창조의 질서가 결국은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창세기 3장에서는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창조의 질서가 깨졌다는 것을 이 창세기 1, 2장을 통하여서 연결된 해석으로 창세기 3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가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타락,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초래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중요한 흐름이에요. 더해서 우리가 이 1장과 2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창조에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입니다. 근데 이 엘로힘은 단수예요. 근데 어떻게 단수가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을 나타내는가? 이어서 보면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이 영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르하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로 대체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여기서 이 성령에 해당하는 단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르하우와 푸뉴마가 호흡, 영어로 보통은 사용되지만 이 창세기와 사도행전 본문에서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자, 창세기에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창조 사역에 있어서
태초에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으로서 곧 태초의 말씀으로서 이 창조 사역에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의 중요한 핵심은 이 창조 기사에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창조의 질서를 이루어내셨다.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권위는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이 창세기에서 창조기사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창세기의 창조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인간의 창조는 여기서 좀 특별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 형상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접근해서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럼 하나님의 본체는 남자와 여자일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단순하게 겉모양을 이루는 형질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조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이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대신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그 창조된 세계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동일하게 창세기 2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기서 경작하다와 지키다는 성경의 용례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냐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에게 사용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는 역할로 백성을 대표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에덴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인 곳이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며 인간은 자연세계의 중재자로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갈 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존재로 지음받은 겁니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인 것이죠. 이 형상에 대한 추가적인 단서를 우리가 신약에서도 살펴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서 이제 새 창조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 것이죠. 이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 사람들의 지으심을 에베소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0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능동적인 존재요, 스스로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서 수동적이며 피조된 인간인 제한적인 존재인 인간이 이제는 능동의 역할, 창조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능동적인 존재죠.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반면에 피조세계의 모든 존재는 수동적이면 피조된 존재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으면서 능동의 역할, 창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형상을 겉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이해인 거죠. 하나님과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지어졌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신적인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지혜를 따라 지식으로 제한적인 창조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인 거죠. 수동적으로 모든 환경에 종속되는 존재가 아니라 제한적이지만 능동적으로 그 환경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결과입니다. 이 피조 세계에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결과로 새 창조는 우리의 무엇을 회복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이 자유가 회복되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구속사의 결과가 이것이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자유로운 관계를 가지는 존재로 회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로 지음받은 그 목적이 이제는 회복되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그럼 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는가?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형상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창조에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이 각 위격으로 계시면서 동시에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로 계십니다. 이 관계의 모형이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그 창조 안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돕는 배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은 삼위 하나님이 관계하는 방식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형질은 그렇게 서로를 돕는 존재,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로 지음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이죠. 따라서 죄로 물든 그 순간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였습니까? 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는 거죠.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변명을 하죠. 또 하와가 아담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결과는 서로의 관계가 깨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과의 그 맺은 관계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이다. 둘째, 자, 인간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라 남자와 여자로 각각 협력하는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다. 자, 셋째, 인간은 하나님 대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내용의 뜻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창세기 3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타락이 나타나죠. 사람은 어떻게 타락되었는가?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창조의 질서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타락의 원인입니다. 선악과 자체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뱀은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을 통해서 유혹을 하죠. 자, 창세기의 이 서론 보면은요, 내용을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첫 번째 말씀의 왜곡이 시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뱀은 어떻게 접근합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의 왜곡을 시작합니다. 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다른 동산의 나무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은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했다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어진 그 대답,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하와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그 질서가 드러나지 않죠. 뱀이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자, 말씀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착각하는 것은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규범을 벗어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범 안에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의 원리입니다. 말씀이 왜곡된 순간에는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이로써 언약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행위 언약은 깨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은 외부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의 발현을 통해서 이 타락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에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예전은 하나님과 맺은 관계 안에서 온전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연을 다스리는 관계 안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자연에게 영향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덴 동산이라는 완전하고 풍성한 곳에서 누리며 살았지만은 쫓겨난 순간부터는 모든 환경이 불완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어서 마주한 그 결과는 이런 무시무시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를 지은 결과가 인간을 통해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에 미리 이 모든 것을 복구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를 마련하십니다. 구원에 대한 복음이 여기서부터 선포가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것을 원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본문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뱀의 후손은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의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여자의 후손은 이제 앞으로 여자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경건한 후손으로, 육신으로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낳지만은 그 씨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끝난 것 같은 이 창조 세계를 다시 반드시 온전히 복구시키겠노라 선언하시는 거죠. 아담이 잃었던 모든 것을 이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새로운 아담을 통하여서 반드시 회복시키겠노라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로써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조의 질서가 무엇이며 창조의 질서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표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이 창조 세계 질서 안에도 하나님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그 장치를 마련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목표로 하는 방향인 이 구속사의 흐름, 그리스도를 향한 첫 시작이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그 인간의 타락 속에서 선언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창세기 나머지 분량인 4장부터 11장까지 이 죄가 어떻게 이제 확산되어 가는가를 보고, 또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타락의 역사 속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중요한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 배워가면서 그 안에서 예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